여러분, 우리나라에서 9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의 배경을 먼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남자아이고 그 남자아이는 그 70년도 후반 때 소위 우리나라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부르지만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국민학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학년쯤 됐었을까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때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일은 미술 시간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애들이 다 네 했죠. 이 남자아이는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학교 가는 길에 그 미술 준비물을 사려고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을 줬어요? 못 줬어요? 네, 주고 싶어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부모님한테서 돈을 못 받았고 그래서 미술 준비물을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진행되다가 미술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 이제 미술 시간이니까 준비물을 다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은 다 그 준비물을 가방에서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꺼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 책상 옆을 다 지나가면서 애들 준비물을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아이 책상 유일하게 텅 비어 있는 미술 준비물이 없는 그 남자의 책상을 보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건 선생님이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니다. 이게 1970년도 후반대 얘기인데 어느 정도 그 아이의 형편을 선생님이 알았죠.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얘가 가난하다는 걸. 근데 그 아이한테 그 말을 내뱉고 얘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알았어 임마. 다음엔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 임마. 그 사건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1994년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만 26살입니다. 94년도에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신문과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떤 분은 아유 어저께 밥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94년도까지 기억해요? 네, 1994년도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던 뉴스가 바로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 사건은 묻지마 범죄 사건이었고 6명이 조직이 되어서 1인당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1인당 목표가 10억을 갖게 되면 이 범죄 다 손턴다. 그러면서 9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94년도에 잡혔어요. 1년 동안 이 6명이 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부자들을 죽이는 거였는데 5명 전부 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94년도에 이들이 다 잡혔고 무슨 선고를 받았을까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두목이, 지존파 두목 이름은 김기환입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미술 시간 때 준비물을 갖고 가지 못했던 남자아이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재판관이 김기환 씨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그랬을 때 김기환 씨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이 야 임마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라고 했던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가 끝으로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아이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했고 화폐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품을 가져가 가지고는 돈도 못 갚았습니다. 화폐 개혁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외국에서 일자리를 갖게 돼서 홀홀단신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냐면 죽도 정말 식구들이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렇게 죽도 제대로 못 먹을 바에는 당신이 딴 데라도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제대로 해. 그러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외국 가서 일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부모 없이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누구 밑에서 양육받냐고요? 할머니 밑에서 양육받는데, 그 할머니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문맹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납니다. 얘가 10살이 됐을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마치 7년 동안 그 할머니에게 택배 물건 맡겼던 물건을 찾아가듯이 애를 데리고 이 재결합한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이 여자아이는 낯선 부모하고 같이 살게 됐고, 아이는 또 학교에서 전따가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쓰는 단어 전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왕따가 아니라 전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걸 전따라고 부릅니다. 그냥 반에서 따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따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엄마 옆에서 11살 때 포르노 잡지를 보게 됩니다. 엄마는 11살짜리 어린 딸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포르노 잡지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이건 이상한 잡지야.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이상해. 포즈들이 다 이상해. 근데 엄마는 너무나 태연하게 유유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또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나? 이게 나쁜 잡지가 아닌가? 왜냐면 엄마가 너무 태연하니까. 근데 엄마가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정말 사진들이 이상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잡지 같아. 근데 엄마는 또 유유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안 좋은 그러한 포르노 내용을 바로 집안에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는 장남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여자들, 도박, 술, 담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이 여자애가 고3까지 왕따를 당합니다. 전따 당합니다. 그 와중에 14살 때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한테 성추행 당했고, 또 그 전에 이웃 오빠한테 11살 때, 한 12살 때 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3까지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나느냐?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다가 그냥 통증 없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3까지 자라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이 여자아이가 뭐가 됐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술집 여자, 창녀 이런 가능성을 대답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여자아이가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됐는데 뭐가 됐냐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정말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 금식 기도한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스스로 기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외로움을 먹는 것으로 달랬기 때문에 그 허전함과 외로움, 학교 전체에서 왕따 당하는 그 아픔을 저는 먹는 것으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달랬던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시간이 좀 걸렸지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환갑이 되셨을 때 예수를 믿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시면서 특히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술 끊고 도박 끊고 최마담, 박마담, 이마담 다 끊고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술 끊으시고.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거는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별로 변화가 없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 15년 됐다, 20년 됐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깊게 더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시면 말씀 떠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기환 씨가 만약에 저처럼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는 결코 지존파 두목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때 그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었습니까? 그는 20대 그 젊은 나이에 두목이었습니다. 지존파 두목. 즉 무슨 재능이 있었습니까?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리더십의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무슨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 쉬운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 술집 여자가 됐거나 정말 이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서 저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운전하다가도 누가 막 안 좋게 뭐 새치기 하거나 막 그렇게 할 때 혼자서 운전하면서도 저는 쌍소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12월 달에 천국 가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치매로 한 2년 반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치매센터에서 그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교사인 줄 모르고, 우리 집에는 막 십자가 예수님 그림들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선교사인 줄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만 알지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뭐든지 질문할 때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혜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모른다. 금년이 몇 년도냐 모른다.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를 도우려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센터장님, 저희는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선교사예요. 저는 예수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유, 그거 뭐 아는 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그 혜택을 더 받고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더
덜 먹고 덜 입고 덜 누려도 되니까 우리가 내야 할 거 다 낼 겁니다. 그랬더니 센터장이 이러는 거야. 아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유도리입니다. 이거 뭐 속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조금 유도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웃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옆에서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장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려는 그 마음은 고마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도움 우리는 사양합니다. 그래서 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로 고생하시고 이렇게 뭐 집회 같이 저랑 다니셨는데,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눈이 반짝이면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눈이 반짝이면서, 성교사님, 저희 어머니도 치매 걸리셨는데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혜택이 늘어납니다. 성교사님, 거기 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할 때 어머니한테 권면하세요. 그 직원이 오기 전에 모른다고. 그러면 액수가 늡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아니 괜찮습니다 장로님, 됐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어쩌면 센터장이 그런 장로들, 그런 성도들을 봐서 저희 집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한테 조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단 돈 얼만큼 혜택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뭘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명문대 나온 거, IQ 높은 거, 머리 좋은 거, 이런 거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 자랑하지 말래요? 용맹. 용맹은 오늘날 표현하면 뭐예요? 능력. 이러고 능력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자랑하지 말래요? 부함. 나는 자가용이 BMW. 어떤 사람은 BMW 그러는데 난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 워킹해. 그게 나의 BMW야. 더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긴 한데, 뭐 아우디, BMW, 벤츠, 뭐 아파트가 뭐 어디에 있고 몇 평이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등등 투자한 게 얼마고 뭐 금이 얼마고 달러가 얼마고 엔 얼마, 내가 이렇게 다양한 면으로 갖고 있다. 이런 거 하나님 뭐하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은 거 보고 하나님께서 와, 너 돈 그렇게 많아? 이야, 너 대단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문대 나왔다고 이야, 너 서울대 나왔어? 이야, 하버드 나왔어? 이야, 대단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한 부함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앞에서 여러분이 통장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몇 억 있어 하시면 빌 게이츠가 와우, amazing 이럴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랑할 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지혜나 용맹 그리고 부함은 자랑하지 말지만 자랑할 건 하나 있다. 곧 명철하여 뭘?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누구에 관하여 할 때는, 누구에 대하여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요. information, 지식과 정보. 그러나 누구를 알 때는 뭐가 달라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뭐 했어요? 만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네, 친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따 나와주세요. 많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친해요. 근데 우리가 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가 필요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기환 씨 같은 사람도 바울이 사울이 되는 것처럼, 아니 거꾸로 얘기했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나? 테스트 하는데 아무도 지적 안 하시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막 시간에 쫓기면서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이 있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화면 저를 띄워주세요. 저쪽에서 애들이 저 잘 못 보니까. 네, 저 우리 애들 보면서 너무 귀여워요. 자,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망가진 부채처럼 진짜 안 좋은 가정이나 마음의 우울함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고3까지 어떻게 하면은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3까지 보냈던 애입니다. 정말 망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요. 그냥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좀 웃음을 드리는 거지. 저거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그걸 너무 궁리하시는 분은 또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옆에서 포르노 잡지를 받고, 그 포르노 잡지들은 저희 아버지가 우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배달을 받는 잡지로서 우리 집 거실 탁자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숨어서 친구들과 그러한 음란 잡지를 본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집에서 엄마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한 성장 배경에서 저에게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이 굉장히 지저분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그 음란 잡지들의 사진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을 하지? 왜 나는 이런 추잡한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누구를 싫어했어요? 내 자신을 싫어했습니다. 내 자신을 싫어했어요. 왜 내 자신을 그때 싫어했느냐? 제가 뭐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귀신에 대해서 무지했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의 떠오르는 저 자신을 향하여 증오심을 가졌지, 그러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어두움의 영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귀신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뭘 했느냐?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때 집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집회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그래서 10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합니다. 통역도 좀 잘합니다. 어떤 분이 통역 어떻게 잘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한 번은 미국 사람들이 많은 그 내적 치유 집회 갔을 때 저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폭력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우울한 생각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그거를 그냥 손 제스처를 머리에서 하늘 향하여 이렇게 들이면서 고백을 하라. I give it to you, Lord. I give it to you, Lord. 한국말로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를 걷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께 드립니다. I give it to you, Lord. 근데 막 그 사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11살 그 어린 나이에 봤던 사진은 참 희한하죠. 다른 거는 잘 선명하게 기억을 못하면서 그런 거는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지 마귀가 그런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떠오를 때까지 계속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손 제스처를 머리에서 하늘 향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묘사는 안 하고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막 한 장씩 한 장씩 장면씩 주님께 드립니다. 몇 번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셀 수 없이 계속.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러셔요. Ask the Lord.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드린 것 같고 Ask him what he will do. 주님께서 그걸 뭘 하시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그 드린 그 더러운 사진들 그런 거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 2개가 훅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손이 내려오더니 제가 드렸던 그 여러 셀 수 없는 그 안 좋은 사진들을 훅 이더니 손이 샥 펴지는데 마법처럼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맑아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음란한 영상들이 떠올랐을까요? 음란한 사진들이 떠올랐을까요? 아니요. 주께서 걷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음란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안 좋은 걸 떠오르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드리세요. 주님은 정말 거룩한 청소부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오물을 걷어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럽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남자분을 만났는데 아내는 열심히 믿는데 남자분은 안 믿는 거예요. 남자분이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갖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무튼 몸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에게 그랬죠.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해 드리면서 믿는 걸 권했더니 이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제가 사나이인데 여태까지 안 믿었다가 병이 들어서 주님께 믿게 해달라고 하기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믿더라도 병은 다 나은 다음에 믿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웃음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사나이 마음은 좋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나이 마음이 아니라 그냥 힘든 질병이고 뭐고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질병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뭐 병원에 가서 다 나은 다음에 예수 믿겠다 하시지 마시고 지금 주님 그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걸 감사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말 저도 아주 그냥 간절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분은 계속 엄숙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낯짝이 있지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고 주님 믿겠다고 매달리는 건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믿겠다. 병원 가서 나은 다음에 믿겠다. 아마 남자분들은 이거 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맞아 사나이 마음이 그렇지. 여러분 사나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오물과 쓰레기를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마음 열고 나오세요. 어떤 분은 부부싸움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뭐 한잔하거나 뭐 이랬으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나오셔야 돼요. 왜?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의사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 믿기 힘드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자기의 의를 쌓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전도할 때가 참 재밌을 때가 있는데, 길거리 전도하는 거는 이제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희 그 스케줄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뭐 지방에 갈 때 서울역에 이렇게 KTX 타고 갈 때 뭐 짐도 있고 그러니까 맥반맥칠 갈 때 이제 짐도 있다 보니까 택시 타고 가요. 아니면 또 단거리 또 택시 탈 때가 있고. 근데 택시 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편하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전도 대상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택시 아저씨들한테 전도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얘기했을 때 어느 아저씨가 어이구 아줌마 예수쟁이구나 내리세요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번은 제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전도하다가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전 뒤에 앉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실은 저 살인자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놀래면서 토끼 눈이 돼가지고 백미러로 저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웃으면서 아저씨 제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를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얘기도 나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안 좋게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때는 사춘기 때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운전하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여러 명 죽였습니다. 정말 이 택시 아저씨들하고 이게 전도하면서 재밌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웃으면서 아저씨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저는요 간음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누구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야 뭐 불륜의 관계를 가져야 간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음욕을 품고 이렇게 여자를 쳐다보거나 또 여자는 또 뭐 이성을 쳐다보거나 음욕을 품고 할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참 젊은 시절에 20대 때 해수욕장에 가서 그냥 그 떡 벌어진 남자들 가슴 보면서 멋있다, 안기고 싶다, 막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키스하고 싶다, 제가 이런 적들이 많았어요, 아저씨.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 남자들 품에 안기고 간음을 했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또 운전하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이라는 그 원래의 뜻은 분리된다는 뜻, 즉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거, 분리된다는 뜻.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즉 영원히 누구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이 어느 아저씨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운전하시다가 울먹울먹 하시더니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메탈을 끊고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지요, 감동이. 완전히 익었구나, 완전히 익었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저씨 예수님 지금 마음에 모실 기도 혹시 하고 싶으세요, 저랑?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저씨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갈 생각을 안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30분 넘게 그 차 안에서 그런데 이거는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면 이분도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 질문하면서 30분 넘도록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인이 되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여기에 설교하러 올 생각을 하면서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저의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정말 술집 여자가 될 수 있는 저를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셔가지고 선교사로 만드시고 20개국 넘는 데를 다니게 하면서 유창한 영어와 또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니, 그리고 유창한 방언,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왜냐하면 저의 설교의 목적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라기는 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어린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쫓는 거 이런 거는 어른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선교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덩치 큰 목사님? 아니잖아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숫자나 성도 숫자하고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게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5살,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와이 열방대학에 선교사님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막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아이가 어느 날 학교 마친 다음에 자기 친구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5학년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이 복음을 듣더니 얼굴색이 변하면서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6학년짜리 선교사님의 아들이 뭐예요? In Jesus' name I command you to get out.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나가!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있었던 귀신이 드러나면서 하더니 재치기 몇 번 하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5학년짜리가. 여러분, 권세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목회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몇 년 교회 다녔냐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는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서서히 성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내용이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 바뀌셨어요. 옛날에는 일어나자마자 보시는 게 뭐였어요? 신문이었어요. 신문도 3가지를 보십니다. 3가지. 그러면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러다, 여보 정치하실 거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아무튼 3가지를 구독해서 보시니까. 그럼 저는 그때 또 그랬습니다. 아빠,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가 맑을 때 신문보다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럽니다. 야, 너처럼 하나님만 찾다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면서 구박하셨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아무개 목사님은 설교 중에 말하더라. 또 들으신 건 또 있어가지고. 야, 아무개 목사는 그러는데 야, 금식기도 많이 했더니 성도들 얼굴이 밥그릇으로 보인다더라. 어? 그러면서 저더러,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네가 꼭 그렇게 밥 안 먹고 기도해야 들으시겠냐? 밥 먹어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자식이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비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시니까 뭐 하셨을까요?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영적 체험, 주님과의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제 가슴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는데 PPT 우선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좀 전에 예배 때 보여드렸지만 못 보신 분이 많아서 PPT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달됐는데 온 과학과 문명 기술 다 동원해서 우리가 우주를 전체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도 우주 전체를 못 봐요. 자, 우리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모든 사물이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네. 우주복을 입고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가겠습니다. 우주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태양계죠.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막 하나님은 허리 힘들다 그러면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있으라 함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청와대 백은 유효기간 5년, 하나님 백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지구. 제일 작은 건 뭐예요? 명왕성. 근데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큰 게 뭐예요? 목성. 이거 사이즈 대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목성이 지구보다 저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시면은 태양이 저렇게 큽니다. 그 다음 보시면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옆에 빈대처럼 파란 게 붙어 있는 게 지구입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지구와 태양 저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태양이 저렇게 큰데 그 다음 거도 보시면 대각성이라는 게 이렇게 큽니다. 태양은 저렇게 작아요. 여기 지구 이제 점으로도 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각성이 이렇게 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베텔게우스, 안타레스, 과학자들이 이름 짓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더 커요. 이제는 뭐 태양도 안 보여요. 그 다음 또 보여주시면 보십시오. 누가 개를 좋아했나 봅니다. 과학자 중에 큰 개자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 또 보여주시면 솔러 시스템, 태양계. 여러분, 이 태양계가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 불이 노란 불처럼 보이는 게 태양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지구, earth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이 더 넓은 우주 범위에 보면 저 빨간 점입니다. 우와.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라고 외국 과학자들이 이걸 이름 붙였는데 지금 이 보시는 우주 범위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요 빨간 점입니다. 오, 요거는 Milky Way Galaxy라고 부릅니다. 바로 삼성 핸드폰에서 이 갤럭시를 이름 땄습니다. 근데 이 Milky Way Galaxy가 또 다음 우주 범위에서 보면 하얀 점입니다. 소리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Local Galactic Group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 빨간 점입니다. 와우. 근데 이 Virgo Super Cluster라고 부르는 이 우주 범위가 급하니까 말이 막 헛나오네. Virgo Super, 이 빨간 점입니다. 와우. 야, 근데 여러분, 이 현재 보시는 이 우주 범위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빨간 점입니다. 놀라셔서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observable universe,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범위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전체를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범위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의 우주가 이건데 하나만 뒤로 가서 자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좀 박수와 환호를 드릴 준비해 주세요. 현재 보는 이 로코 슈퍼 클러스터 우주 범위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범위에서는 저 빨간 점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건데 이사야서 40장 15절. 급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막 떠듬어진. 자, 이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 이 앞구절에 여기 이 14절 13절 계속 앞구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에게는,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뭐예요? 방 10개? 방 3개? 열방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Nations. 그 전 세계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같아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뭐 같아요? 떠오르는 먼지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하나님 앞에 뭐 같아요? 먼지예요. 제주도가 먼지 같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대박 울트라 캡장 울트라 미세먼지.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께 급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신천지의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주일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 보는 시간에 전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본문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전체적으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시간을 자꾸 보내셔야 합니다. 걸으시면서도 흥얼대면서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시고, 설거지 하시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 안 되시면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떤 젊은이는 자기 직장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서 그 직장에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청년한테 그래요. 너는 도둑놈이야. 회사에 가면은 일을 잘해야지 성경 읽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장님들 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아유,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라며요. 아, 우리 은혜롭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읽으시되 회사에 일하는 시간대는 읽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게 특출하다고 알려지게 해야 됩니다. 딴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 시간을 자꾸 보내십시오. 주님과 계속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나타났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름다운 단풍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단풍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 기가 막힌 단풍 주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눈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사랑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풍 보면서 이래요. 주님 잘 만드셨습니다. 와, 저 색깔 보라색 주황색, 와,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러신 거예요. 그치? 좋지? 이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혼자만 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 여쭤보시면서 경청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 거 있으시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A 회사하고 B 회사 중에 골라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럴 때 월급 액수를 보고 결정하자. 그러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여쭤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조건 월급 많이 주는데 가시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기 월급 많이 주니까 저기 가가지고 11조를 더 내야지. 아주 그럴싸한 이유인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월급 액수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보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